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4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더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보겠는데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단락,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보면은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헤롯으로부터 시작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나셨다. 1절에 보니까. 근데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더니 헤롯이 크게 소동하면서 백성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기록을 의지해서 이제 뭐라고요? 5절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날 거고 유대 땅에서 나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익히의 그 성탄절 설교에서 이제 많이 들었던 스토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심적 교훈은 어디 있냐? 그거는 뭐 헤롯이 어떻게 했다, 아기들 다 죽였다, 무슨 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스토리 안에서 인용된 구약의 인용 구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유대로부터 오셨는데 유대로부터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구약에 예언이 이미 돼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2장에서 모두 구약에서 따온 인용구가 4개 나오는데 오늘 2개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가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에 답하면서 이거는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또 계획하신 대로 이미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6절을 우리가 좀 중심해서 좀 살펴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을 두 구절을 지금 같이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과 유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에 하면은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 마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참 작은 동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자가 올 거기 때문에 그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마태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최상급으로 가장 작지 않다. 가장 크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 말씀을 뒤에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구약의 미가서와 그리고 사무엘하에 인용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에서부터 갈릴리에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신 선지자로 행하신 것이 구약의 성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원 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으로서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2절을 볼 때 뭐 동방박사라고 하는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해서 또 헤롯의 어떤 잔인한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끌면서 그것에 관심 갖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배경적인 이야기고요. 그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결국 마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구원자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에 왕 노릇하던 사람은 헤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헤롯이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헤롯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왕을 자처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왕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우리가 왕정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시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서약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주고서 우리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권력과 물질, 명예와 그리고 명성 이런 것들 따라가면서 우리가 헤롯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방박사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기뻐한 사람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자로 오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면서 오늘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며 내 뜻과 계획대로 내 마음의 욕망대로 내 소욕대로 행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안식하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주어진 생명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자유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시작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월 한 달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늘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